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16절에서 32절까지를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1208페이지 구약성경 찾으셨으면 16절에서 32절 교독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19절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야훼의 백성이라도 야훼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 또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크나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얻고 보호, 공급, 인도하심,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얻은 복,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지만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을 계속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내버리고 우상들을 향해,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음란한 고멜처럼 호세아가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음란한 고멜은 계속 음란을 향해 갈 뿐인데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고멜처럼 그렇게 불순종 반역을 일삼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 계속 거듭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돌이켜라.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회개해라. 이게 사랑인 거예요. 아멘. 도망간 고매를 돌아오라고 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하지만 끝끝내 거부하는 거예요. 끝끝내 완악해서 강팍해서 반역하는 이 완악한 백성에게 결국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불량이 차면 하나님의 공의로 보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는 그래, 내가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 말을 안 들어? 그래, 끝났어. 쌤통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충만한 사랑, 불길같이 치솟아오르는 긍휼과 자비가 넘쳐나는 것을 억제할 수가 없으신 거예요. 아니, 버려야 마땅한데 다 끝났는데 하나님 마음에는 안 끝났어요. 아멘 합시다.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강렬한 이 열정. 그래서 하나님은 뭘 하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에브라임 너를 잊겠느냐?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그래서 아름다운 회복을, 심판이 임하지만, 징계는 임하지만 그 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허락하시겠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끝까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설령 심판이 임해서 초토화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회복시킬 거다, 그러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한 끝난 것이 아니다. 이런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의 약속이 에스겔 선지자에게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누구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젊은 제사장인 거예요. 다시 한번,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 왕국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기 전에 계속 이제 그 바벨론 지역이 쳐들어와서 여러 번 공격을 해서 몇 차례 포로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잡혀서 끌려간 포로가 젊은 제사장 에스겔이 거기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는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포로 생활, 바빌론 땅에 끌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너는 내 선지자다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사명은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심판이 임한다, 진짜로 임하죠. 그다음에 회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수많은 환상, 정말 남들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환상들과 말씀을 주셨는데 그 속에서 이제 36장 본문에는 회복에 대한 특별한 말씀이 집중적으로 선포가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이하, 야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자,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나는 인자다라고 했는데 에스겔도 자기를 가리킬 때 인자라고 말합니다. 인자야, 에스겔아,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비극에 대한 요약인 거예요. 에스겔이 그동안 계속 예고해 온 일들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거를 에스겔이 짧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시고 돌보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을 했건만, 그들이 이제 좋은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됐건만 그들은 우상 숭배 멈추지 않습니다. 부도덕의 피 흘림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피 흘림, 이건 뭐냐? 서로 이웃사랑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그런 죄고,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죄를 져서 자기를 더럽히고 그 땅도 더럽히는 거예요. 사람이 더러워지면 땅이 더러워집니다. 사람과 땅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땅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살면 거룩한 땅이 되고,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살면 기도의 땅이 되고, 음란한 백성이 살면 음란한 땅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책임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자기를 더럽히고 땅을 더럽혔어요. 하나님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끝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끝끝내 거부하고 악의 길로 치달았기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한 대로밖에 돌아가지 않는다. 분노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되느냐? 여러 나라에 흩어집니다. 자기의 땅은 다 뺏기고 성전 무너지고 다 불타고 포로되고, 그래서 비참한 포로 생활, 여러 나라에 끌려가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죽을 사람은 죽고 산 사람도 고통이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암담한 현실이 하나님 그분께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개 우리는 인간의 관점에서 항상 나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나를 위해서 반응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뭐냐? 이스라엘의 심판을 받고 포로생활 고통을 당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뭐라 그러냐?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 답답해, 암담해, 괴로워 죽겠어. 뭐가 오면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며 경험하는 것에 집중하며 내가 지금 이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문제가 있어, 힘들어, 뭐 좋은 일이 있어. 자기밖에 몰라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가장 단순한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 내 입장만이 아니라 그분의 입장,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느냐,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다르게 보고 행할 의향이 있느냐, 이걸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인 거예요. 아멘. 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실까? 하나님은 뭘 느끼실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이게 먼저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0절이야. 그들이 이른 바, 도착한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야훼의 백성이라도 야훼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고 홀로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영원히 받으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잖아요.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모든 인생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모든 피조물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땅에 있는 그분의 백성과 친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이 땅의 먼지 같은 우리와 영원한 창조주가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불리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신 절대자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못나고 추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존귀한 이름을 택하신 백성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럽혀지고 진노의 심판을 받아 자기 땅에서 쫓겨나며 열방에 흩어져 비참한 포로 생활,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될 때 일어나는 비극은 그냥 이스라엘에게만 고통이 임하고 수치를 이스라엘이 당하는 게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받아 괴로워, 이게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 그분의 이름이 함께 더럽혀지고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멸시와 고난의 길을 기꺼이 이스라엘과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이고 저놈들이 저렇게 나를 더럽혀? 에이 그럼 끊어버려, 족보에서 파버려, 버려버려, 너희는 가치가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연결된 걸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멸시와 고난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예? 자, 이방인들이 저기 포로들이 끌려오네. 쟤네들이 어디서 오는 거야? 저 유다 땅에서 끌려오는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러더라고. 이번에 우리 바빌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저들의 나라도 초토화시켰어. 정복했어. 전리품과 포로를 이렇게 잔뜩 챙겨 끌고 온다네. 자,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신의 이름이 뭐래? 글쎄 뭐 여호와, 야훼 그러던가. 그래. 그러면 그 여호와, 야훼라는 신도 별 볼이라는 잡신인 게 분명하구만.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의 신들이 다 우리 바벨론 제국의 군대에게 패해서 끌려왔던 것은 우리 바벨론 백성의 신 마르둑이 가장 강한 진짜 신으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인 거잖아. 다른 나라의 신들은 다 자기 백성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엉터리 신이야. 여호와, 야훼, 유다 백성의 신도 마찬가지지 뭐. 우리 마르둑 신이 높으신 신이야. 마르둑 왕 만세, 이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보면 쟤들이 어떤 신을 믿는데? 여호와, 야훼를 믿는데, 그래서 이렇게 형편없이 고통당하는구만. 여호와, 야훼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조롱과 멸시를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 자신이 그 이름으로 함께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짓밟힐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같이 욕을 먹으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아버지가 같이 욕을 먹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조롱과 멸시를 받으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희를 잊어버리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언약을 맺었다, 그럼 하나님은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수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고난의 포로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짓밟히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뭐 잘되고 승리하고 그럴 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욕을 먹고 짓밟히고 비참하고 죽게 생겼고 하는 그 자리에도 그게 뭐냐?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거룩함을 온 세상 앞에 나타내기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나는 이대로 끝내지 않는다. 내 백성이 못나고 추하고 자격이 없지만 나는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나의 영광 안으로 그들을 이끌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에스겔 36장 22절 이하입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러므로 너는 에스겔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야훼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의 고통과 수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위대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이유, 또 그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인간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못해서 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조건적인 사랑, 불완전한 사랑, 유한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변해요. 예? 좋아 죽겠다고 결혼을 해도 좀 있으면 실증나고 이런 게 인간인 거예요. 예?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본성이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 그 본성이 공의입니다. 완전한 공의.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영예를 위해서,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왜 은혜를 베푸냐? 하나님은 그러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러면 은혜가 그냥 넘쳐날까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회복이 되고 다 될까요? 아닙니다.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야훼가 할렐루야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야훼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 하시냐? 나 야훼가 말한다. 아멘. 내가 약속을 준다. 그러면 내가 말했기 때문에 이룰 것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씀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래도 내가 말한 것을 이룰 것이지만 이스라엘 족속이, 바로 너희 믿음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걸 붙잡고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라고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말씀을 가지고 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를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도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언약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언약은 쌍방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어디를 봐도 이 땅이 황무합니다. 지금 이 땅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예요. 아, 왜요? 돈 있으니까 밥 먹으러 가고 뭐. 아니요, 보이는 것만 보지 말라고. 이 땅이 급격히 지금 벼랑을 향해, 나락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직시해야 돼요. 지금 정치에 되어지는 일들을 다 몰라요? 경제 돌아가는 거 지금 다 몰라요? 우리 하나도 몰라요 지금. 그냥 매일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자고 우리의 삶을 살지만 지금 모든 게 격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진짜로 기도를 해야 돼요. 맨날 목사님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러나 보다 이렇게 노아의 때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아가 말하지만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다가 결국 대홍수 심판이 올 때 다 죽는 거예요. 화가 더 커지기 전에, 지금 이미 안 좋아요. 화가 더 커지기 전에, 우리가 진짜로 멸망당하고 끌려가기 전에, 포로 생활 고통을 겪기 전에, 그렇게 아프고 괴롭고 죽게 돼가지고 그때 비로소 기도하자가 아니라 그것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 아직 기회를 주실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새 역사를 구하라 이거예요. 아멘. 한 명이라도 이 말을 전해도 귀가 없으면 안 들려요. 마음이 옥토가 아닌 자는 싫어요. 저항해요. 저 입 좀 닫게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듯이. 스데반이 진리를 말하지만 괴로워서 듣기 싫어서 폭력으로 입을 막아버립니다. 악한 자는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가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이 있고 한국교회를 향한 약속도 있고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를 향한 약속이 있고,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을 향한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약속이 임하지 않으면 당신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잔뜩 쌓아놔도 한 방에 날아가요. 나는 돈이 5억 원, 10억 원이 있으니까 안전하다? 아니요. 그 지폐가 가치가 없는 돈이 돼버리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한 방에 날아가요. 인간이 세운 거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음성에 우리 화답하고, 아멘. 아직은 기회가 있다. 아직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아직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직 당신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듣기만 하지 말라고요. 주의 종들도 듣기만 하지 말고, 재직과 성도 듣기만 하지 말고, 사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 했으니까 믿음이 있는 줄 알아. 아니요. 입술로만 아멘 하면 안 되고 삶이 움직여야 돼. 꿇어 엎드려야 돼. 아멘.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를 뛰어서라도 기도를 하고, 누가 시켜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강제로 안 해요. 이제 목회할 때 억지로 끌고 오지 않아요. 왜? 그거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아요. 지금은 알아서 반응하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당신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서 맞아요, 나도 기도할래요 하는지, 아니면 그런 말 들으면서도 자, 나는 관계없어 하는지, 그게 다 드러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이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 이름이 짓밟히고 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